그 경전에요. 동쪽 방향으로 자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서쪽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사유간방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광대한 산매, 그 다음에 더 높은 산매는 무량한 산매 말씀 계시죠. 그리고 그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을 비를, 그리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의 희를,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의 사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또는 동쪽 방향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또 다른 쪽 방향을, 한쪽 방향을 이어도 말씀이 계시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아니더라도 어디 한쪽 방향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어요. 자기 오른돌이기 때문에 오른손 방향, 이게 그냥 동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니까 오른쪽은 먼저 자애의 마음을 채울 때 오른쪽 손에 있는 그쪽 방향, 그 다음에 왼쪽 손의 서쪽 방향, 그 다음에 등 쪽이 남쪽 방향, 배 쪽이 북쪽 방향, 그 다음에 사유간방을 할 때에는 북동쪽, 북서쪽, 아니지,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 이렇게, 그리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고 시방이 되는 겁니다. 시방을 자비사로 채우는 거죠. 자비사 삼매인데요. 이렇게 많이 아니더라도 이 자비사 삼매와 경전에 동쪽으로 부모님을, 서쪽으로 처자식을, 남쪽으로 학문의 스승을, 북쪽으로 마음공부 스승을, 거기에 부처님 포함되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시방이시기 때문에 북쪽 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세계의 마음공부 스승 이런 겁니다. 아래쪽으로는 뭡니까? 하인들, 지금은 회사나 뭐 이렇게 아랫사람들, 위로는 조상들, 신들 이렇게이죠. 이렇게도 지금 동서남북 위아래인데, 그렇게 하고 사유간방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하면 사유간방이 되고 시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 되죠. 또 다른 경우에서는 근거가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해도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유간방, 위아래 또는 위아래 하고서 사유간방.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하면, 지금 사실 세 가지 경을 연결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연결하고 다음 얘기하기 전에 한번 해보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하지 말아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해라. 한번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조금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사람인가요? 네.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움은 조금이고. 그러면 맨 앞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얼만큼 사랑하는 건가요?
이 사람은 거의 100% 사랑하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조금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미워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은 별로 거의 없거나 조금 있거나 많이 밉다. 애증이 교차한다. 아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세계로 얘기하면 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애증이 교차하기 때문에. 뭐 가족 같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 미워하는 사람. 이 얘기를 가만히 부처님께서 이런 설명은 안 하셨는데 내면에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이런 말씀인 건데 사실은 안 하신 이유는 참 우리 불쌍한 얘기예요. 또 오히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있나를 한번 지금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오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데 몇 명이나 될까를 일단 스스로들 현주소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셋은 있는지, 둘은 있는지, 한 명은 있는지, 없는지. 어쩌면 대다수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실제로 전적으로 사랑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겨보죠. 그 사랑 없이 사는 삶, 물질이나 명예는 어느 정도 다 갖춰졌는데 사랑 없이 사는 삶, 이거가 일단 행복한 삶일까를 한번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나 명예에서 생기는 건 논리적으로 즐거울 거고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없다.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을 뭐 하다 갔는지가 죽을 때쯤 되면은 한 생을 우리가 부질없이 뭐 하다 갔는지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을 소수라도 사랑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들 할 겁니다.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건 지금 그러다 죽는다는 건 그냥 삶의 매몰이 돼서 살려지다가 그 전에 어느 유명한 누가 그랬다며요. 외국 사람이 묘비명에 적어달라고 그랬나? 죽을 때 그랬다는데 이래 오락가락하다 일이 될 줄 알았단가? 죽을 때요. 후회가 됐다 이거잖아.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부처님께서 제가의 삶에 인정을 하셨죠. 물질, 명예 등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열심히 분발해 사는데 더불어 사랑을 해라 그러신 게 그런 이유입니다. 때가 돼갖고 갈 때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 곤란할 것이다 이런 거죠.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가 아까 경전에 계셨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가족 안에
그래서 부모님 먼저 알아오셨죠. 동쪽 방향에다가. 부모님은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애가 진짜 막중하다 이러셨어요. 살아 계셔면 당연히 잘 보살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라고 했죠. 공양을 잘 올려야 되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지금 정말 하늘나라 좋은 때 가시기를 기원하고,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안 가셨다고 쳐도 가시길 바라는. 그리고 부처님 불법을 꼭 정법을 만나셔서 이 윤회를 하는 동안도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종래에는 얼른 향상일로 하셔갖고 해탈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내야 되겠죠. 서쪽으로는 처자식, 여자분 입장이라면 남편과 자식 이렇게 되겠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지구가 거의 다 조금 비유하는 사람들이 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자식이나 남편과 자식이 조금 비운 사람들에 속할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애증을. 물론 이제 아이가 아까 봄 정도 되면 미운 거 전혀 없지. 그건 어리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미운 거 거의 없어요. 말 잘 들으면 미운 거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이제 아이들도 커가면서 자기 견해들이 생기잖아요. 견해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덤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사실 아이 입장은 덤빈다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서로 이제 아이들 이제 견해가 생기니까 견해로 내가 옳다들 하다 보니까 그 견해의 위험성입니다. 그런 순간에 조금씩 미움이 생기는 거죠.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라가 이게 딱 가족 얘기인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학문의 스승님을 아까 사랑해라 말씀도 사실 학문의 스승님도 무조건 사랑만 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냥 보통 소원한 사이거나 밉다기보다도 조금 소원하기가 쉽겠죠. 그냥 오랜 세월 안 봤다. 그런데 오랜 동안 안 봤다나 경에 말씀 빠져 계시지만 소원하거나 조금 밉거나 그분들 먼저 사랑해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형이 상학을 가르친 이제 스승들, 또 아까 학문의 스승보다는 그래도 종교나 이런 걸 막 공부 가르친 선생이니까 다 100%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신을 가르치신 겁니다. 스승을 우애로 사랑으로 대하지 적의로 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대화다땅 다 아시죠? 부처님 살해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 사촌 형제였죠. 제자였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야호 하는, 신났다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슬퍼하니까 뭐 슬퍼하냐고 지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대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자유다 이런 제자도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앞에서 싸움들을 열심히 해가고 부처님이 싸우지 마라 지금 계속 싸우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짠 걸로 들어가셨어요. 그냥 부처님께서. 그리고 내용은 안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내용이 나와서 나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승가를 아예 해산시켜버렸어요. 아 저것 때문이구나. 고심을 갖고 싸움들 하니까
승가해산을 하신 적도 계셨고, 또 아까 또 싸움하는 제자들 경우는 여러 번 나와요. 또 싸움하는데 싸우지 마라 하니까 요번에 아까는 계속 싸운 거고 요번엔 아예 대사무는 가만 계십시오.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또는 승가 초기쯤일 건데 저녁 공양을 나처럼 하지 않는 게 어떤가. 이제 슬슬 길들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저런 시 껄렁 거 같고 스승님이 큰 얘기나 하시 저런 시시한 얘기로 저녁 먹지 말라고 하냐 하고 삐진 제자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부처님 앞에 안 나타났어요. 화가 나갖고. 지금도 한번 여겨보면 그 화가 났다라는 게 3개월은 참여합니다고 나왔지만, 그러면 그게 사소하게 삐진 거겠어요. 3개월은 안 나타났다면 막 속으로 속된 말로 씹은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선생들은 그걸 알고 나와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모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존경과 명성만 받을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라는 걸 알고 나와요. 예수님도 제자가 배신했잖아요. 이 다양한 아직 공부를 배우는 유학들 입장에서는 저기를 붙는 사람도 있고 뒷담화도 많고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뭐하러 가르치지라고 온갖 마음으로 피곤한데, 그런데도 정말 자애를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자기 자랑 같으시니까 안 하지만 그냥 쉽게 스승에 대해서 자애로 대하지 우애로 대하지 저기를 갖지 마라. 설마 저기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으로는 마음에 조금 미워하는 사람에도 마음 공부 스승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더러는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거기도 자애 마음으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조상과 아까 신을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조상 이제 그다음에 지금은 하인이 없으니까 아랫사람들 이렇게, 사실 아랫사람 윗사람 없습니다. 그냥 사회 통념상 얘기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언어로 직장의 밑에 저기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좀 밉죠. 어떨 땐 많이 미울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아까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견해가 틀리면 그러는데 직장에서 또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밉거나 좀 많이 미울 수도 있죠. 거기에 자애 마음, 그리고 이제 사유감방으로 나가 잘 모르지만 내가 친구들 다 포함되겠군요. 또 그 외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윤현동절 시인인가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 모든 존재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왜 우린 처음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한 방향을 막 이렇게 막 무량하게 하려고 안 되지? 안 되죠. 사실은 처음에 그게 마음을 개발하려고 사유하고 숙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가 안 되는데, 개발이 정말 잘 돼서 삼매가 되기 시작하면 광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대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어느 날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확 편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요건 혹시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면 우스개가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되지만 한번 빠져볼게요. 옆길로 한번 셉니다. 일단 내 얘기는 우스개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돌멩이마저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식무변초가 있었어요. 15, 16 나이였는데 그때 우아일치인 줄 알았어요. 세계가 지구가 아닙니다. 세계가 가엾이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내가 편제를 해갖고 내가 신이야, 신이었어, 신이었다고, 일반 신이 아니야, 내 궁극의 신이었다고, 절대자였다고, 이런 게 왔었어요. 그게 아니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식무변초, 궁극이 아니라 작게 왔던 건데, 이건 내 얘기고 난 산매에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전에 산매가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습게 얘기해요. 사실입니다만. 산매는 됐을란가? 내처럼은 안 됐어요. 작게는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쩌면 지금 이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친구라고 산매가 무슨 똥강아지냐? 아무나 되나? 그 친구는 일반 그런 군상이 아니에요. 여기 순일이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구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유일입니다. 여적도 정말 훌륭한 인간군상이다라고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신인 줄 알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학생 때 연상에 된 건도 모르고 엄청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을 했어요. 뭐 그런 경험들이 계신가요? 산매가 아닌데도 얘기합니다. 엄청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산매에서 그렇게 세계가 가엾이 들어오는 건 안 벌어졌는데 내면에서 내가 신이야, 신이더라고, 신이라고 이게 벌어지더래요. 이게 코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천적으로 막 세계가 우주가 가엾이 들어오는 이런 산매는 안 벌어졌던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근데 자기를 속인 게 아니라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세상 전체가 사랑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자만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가끔 한 여자를 사랑하면 세상이 사랑 전체가 뭐 아침에 깨도 뭐 행복하고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어쩌면 모델이 그 친구인데 세계가 사랑이 되니까 내가 신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들으려는 얘기가 그 친구에게만 벌어진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에브리바디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그 안에 되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많은 모든 존재를 사랑해야지만 해도 스스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신이 아니야? 물론 이게 산매면 더 진짜지만 산매가 아니더라도 그 친구는 사유의 조작은 아니고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드리려는 얘기는 정말 사랑을 하는 마음이 개발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개발이 된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아까 돌아와서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이게 몇 명이나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웬만한 신도 많이를 사랑해요. 많이를. 사람뿐이 아니라 레벨이 웬만큼 아주 안 높아도 우리 레벨이 뭐야? 사실 순서가 자애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요. 신고의 상급이 먼저예요.
계율과 보시가, 그리고 그보다 한참 뒤에가 이제 그 자비사거든요. 그것이 아까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의 그 현주소 때문에 그래요. 계율과 보시가 많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자애가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계율을 안 지키면 그 얘기 자체가 사랑은커녕 미워하기 바쁘다는 얘기거든요. 신구 보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보시 안 한다는 건 자애는 아직 멀었고 남 조금 돕기도 아직 힘들다는 거거든. 근데 사랑하자 하면 이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신구이 삼업의 계율과 보시가 많이 된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자애도 그냥 자애라 하시지 않았고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늘 앞에 토를 다셨어요.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비,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즉 성냄이 많이 없앤 사람이 이제 자애하러 갈 수 있다. 혹은 거꾸로 하면 성냄이 많은 사람은 자애가 사람이 하라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이 말씀처럼 성냄이 많다는 건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건데 지금 힘들 테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기 거의 안 될 거다 이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자애를 하냐 이 얘기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린 지루하잖아. 이건 물론 지루하지 않으려면 그 남과 더불어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비보다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 사선처럼 지루함이 없이 이 삼매가 많이 어느 정도 돼서 행복한 사람이 남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한 이미 지루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남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막 괴로워 죽겠으면 나눌 수가 없어. 그러나 돌아와서 아까 친구 경우는 정말 사랑을 어떻게 그건 이성적 사랑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그 이성적 사랑이 나중에 해피엔드가 당연히 아니어서 서로 그 마음은 오픈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마음은 개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신구의 삼업을 조금 실천하면서 아까 가족, 부모님, 처자식, 여자 입장에 남편, 자식 이렇게를 하면은 마음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개발이 된 거지. 아까 그 친구도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됐던 거니까. 어떻게 개발하면 되냐? 우리가 일단 신구의 삼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마음속으로 뭘 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는 이쪽으로 할게요. 여러분 그쪽으로 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그냥 동쪽이라고 생각하셔요. 그게 꼭 동쪽이 아니어도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한쪽 방향 이렇게도 나오시니까 한쪽 방향에 그냥 오른손부터 시작한다. 그쪽 방향을 쭉 해갖고 마음속으로 그쪽에 누굴 놓냐면 부모님을 놓으셔요. 살아 계신다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정말 잘 봉양을 올리고 먹여주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를 우리 알잖아요. 지금 자식들한테 하는 분은 힘들지 않아요? 쓸 거 못 쓰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쓸 것도 못 쓰면서 자기 시간 다 할애하고
많이 혼났겠죠. 부모님한테. 그것 때문에 이제 잘 사랑이 안 되는 건데,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초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지고 볶고 하는 거니까. 한쪽 방에다 부모님은 넣으시고 그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그 은혜는 참 막중하시다. 정말 끝까지 공양을 하고 경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안마드려야 되고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돌아가셨다면 아까 그 정말 좋은 데 가셨기를 기도하고 그 감사하고 부처님 정법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서 향상일로를 나날이 하실 수 있게끔, 물론 종래의 해탈까지 이르시면 참 좋겠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동쪽 방향 하면 지금 그렇게 하죠. 자, 한쪽 방향에 자기 오른손 방향에다가 부모님을 이렇게 상을 그리고요, 심상화를 하시고, 그 안에 아까 얘기 드린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단어로 자,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무량하게 한번 두 분을 그 자의 마음으로 감싸듯이 자의 빛으로 무량하게 감싸서 두 분께 무량하게 보낼수록 두 분의 홍복이 커진다. 여기고 무량하게 한번 자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뻗어보십시오. 그리고 왼쪽 손 쪽으로 처자식 또는 자식들, 그 남편과 자식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철하면은 철을 잘 돌봐주고 때때로 선물도 해주라고 하셨죠. 자식들은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잘 학교에 보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겠지, 그게 아니라 잘 지금 행복한 법을 가르쳐야지. 아버지가, 엄마가, 이게 아버지 엄마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왼쪽 방향으로 지금 그들을 잘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무한히 그들에게 한번 보내보죠. 자, 그리고 등 쪽으로 남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지금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배우면서 선생님들, 혹은 졸업하고에 또 뭐 꼭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선생님들 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하고, 그 선생님들 말고도 또 다른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기억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기억 안 나는 선생님들은 그냥 지나친 거예요. 기억나는 유별난 선생님들이 여기 순일이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중학교 선생님인데 못 찾아뵙는 게 나중에 두고두고 한이 돼요. 중학교 때 이미 나이가 연세가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믿어주시던 선생님인데 죄송할 뿐입니다. 사실 어린 나이 선생님이셔갖고 저기다 선생님들을, 학문의 선생님들이 우리에서 가르쳐주시고, 어떠면 그 선생님들이 사회 나온 다음에도 어디 소개시켜주고 이끌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런 분들은 뭐 더욱 더 말할 게 없죠. 남쪽의 그 선생님들에게 그 사랑을,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분들에게도 뭔가를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바쁘죠, 물론 바쁩니다. 근데 바쁘다 하면은 몇몇 사람 가족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살다가 인생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그 형이상학적인 종교나 마음 공부를 가르쳤던 선생들, 삿된 선생은 제외시킵니다. 삿된 법은 부모님께서 삿된 선생한테 삿된 법은 배울수록 손해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법을 가리키는 부분적이더라도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그 올바른 법을 가리킨 마음공부의 스승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위로는 우리가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기억나시겠죠. 그 윗분들은 얼굴도 뵌적 없거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갖고 한번 심상을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셔서 우리들 어렸을 때 계셔서 나는 그런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잘해주시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나이 꽤 들어까지도 정정하셔갖고 할머님은 이제 계셨었는데 그분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께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데 가셔서 부디 행복하시기를 그 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사랑으로 두 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긴 부처님 아니십니다. 부처님 시방이십니다. 그냥 우린 별도로 높은 신들을 떠올리시는 없네요. 신투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를 수호하는 신들이 사실 그 세상을 향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서 그분들께 같이 사랑의 마음을 보내죠. 아래로는 아까 제 직장이나 이렇게 혹은 사회에서 후배나 이런 친구들의 특별히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지금보다 내가 좀 등사랑하고 좀 미워하는 쪽이 많았던 게 아닌가. 좀 덜 미워하고 나와 그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한 거기 때문에 자의 마음으로 돌봐야지. 자의 마음을 그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유관방으로 모든 모르는 존재들까지 다 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존재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위, 아래,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 사유관방, 시방으로 자의 마음을 무량하게 보냅니다. 여기까지고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아까 위에가 아니라고 얘기 드린 게 부처님께 기도나 절하실 때 어떻게들 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 순일이는 상에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불상에다 하지는 않습니다. 낸 불상은 불상이라고 있는 그대로 잘 봅니다. 저 불상은 부처님이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아주 잘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불상이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을 때에 불상을 향해서 상징적인 거죠. 그 어느 한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순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바로 아까 하신 좀 전에 마지막에 오른쪽, 동쪽으로 삼아서 오른쪽, 왼쪽, 남쪽, 북쪽, 아까 위아래부터 그건 부모님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유관방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 이렇게 한 다음에 위, 아래 해서 시방으로 한 번에 쭉 시방으로 무량하게 편지하신 이렇게 쭉 보내면서 편지하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방에 편지하신 거룩하신 불법에 편지합니다. 시방에 편지를 놓고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도 무릎 꿇은 채지만 이제는 저거 한 다음에 탐진치를 할 수 없는 탐은 지금 하겠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소멸하겠습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죠. 탐진치 소멸하겠습니다. 지금 소멸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니까. 필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은 남겨놓고 소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회를 닦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거나 팔정도를 닦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너무 좋죠. 그래서 절하실 때에도 우리가 방향은 불상을 향해 있지만 그 실제 마음은 이렇게 숙일 때 시방으로 그걸 다 하고 시방세계에 편지하신 부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고 방향만 글로 향한 거예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오늘 많이 했군요. 그러나 끝나기 전에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시방세계와 맞물린 건데요. 동양화가 공간의 여백, 공간미라고 하죠. 여백미. 한자 그대로가 공간의 아름다움인데요. 공간의 행복입니다. 그냥 서양화를 보면은 공간의 여백이 없죠. 서양화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뭐냐면요. 먼저 비유를 하나 해보죠. 거울에 세상이 비추일 때 거울을 갖다 놓으면 거울이 동양화처럼 공간이 있어요. 그 옆에 허공들이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거나 사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삼매가 그거예요. 우리 삼매 단계에도 공간 위주로 보고 사물을 종으로 보는 게 있죠. 같은 건데 육군 단속에 부처님께서 영상에 부분상도 보지 말지만 전체 영상도 보지 말라잖아요. 이건 육군 단속이에요. 세상을 조금 보고 듣고 하지 마라. 이거보다 더 높은 공부가 훨씬 높은 게 삼매잖아요. 그런데 삼매에서는 표상은 바라예요. 전체상은. 오히려 더 높은 공부가. 그런데 성질과 특징을 보지 말고 부분상도 보지 말고 표상만 바라예요. 삼매에는 수행주제가 경에 여기에 성질과 특징이라는 건 물로 한다면 물의 성질은 물 보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저건 부드러워, 저건 유연하네 이런 게 성질이고 특징은 더 강론이 돼요. 아까 성질은 통론이고 특징은 강론으로 쟤는 H2O로 이루어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강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견해 분별 쪽 영상으로는 아까 전체상과 부분상이 있어요.
부처님이 삼위타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바깥이가 전체상과 부분상이 있다. 명상에는. 그리고 성질과 특징이 있다. 이건 분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도 전체상과 부분상이 있고 그 성질과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아시는 일반적인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 아까 바깥의 삼매에 볼 때 성질 특징, 생각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보지 말고 부분상도 보지 말고 눈, 코, 입 부분적으로 보면 생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체만 보아라. 전체만 봤다고 삼매된 거 아니죠. 삼매 전초전이에요. 그런데 삼매가 된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자, 사람을 전체 인상을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 최소한 사람만큼 봐야 되죠. 최소가. 사람 전체를 보려면 최소가 사람만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 전체 보려면 여백이 있게 더 봐야 되잖아요. 이게 여백이에요. 동양화 그린 사람들은 삼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참 마음이 넓었던 사람들 같아요. 여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본 건 아니거든, 분명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전체를 봤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양화에 거기도 그림이 있잖아요. 봤잖아요. 보았다와 그 그림이 들어온다는 다른 거예요. 봤다는 거는 서양화에 예를 들면 빽빽하면은 아까 그 눈, 코 보듯이 그 전체 중에 막 이렇게 이런 걸 봤다는 거고, 여백이 바깥에 있어서 그 안에 뭐 집이 그려있고 강이 그려있고 하면은 이건 여백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지, 사물들이. 다른 얘기죠. 그때 삼매되는 거예요. 뭐 삼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삼매된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삼매 안 된 분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 뭐 여백이 있으면 마음은 넓어지겠네 라는 건 이해될 거잖아요. 뭔가 동양하고 한가롭잖아요. 그래, 뭔가 삼매는 모르겠지만 여백이 있으면 넓어질 것 같아요. 그쵸? 한가로워질 것 같아요. 동양화 봐요. 여백 전체가 여백이고 뱃사공이 배 하나 띄우고 낚시하고 있어. 한가로워. 사실 그 그림 때문에 한가로운 게 아니라 그 여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표상을 봐야 하신 거는 더 안 얘기하셨어도 가로 열고 그대가 표상을 보려면 표상보다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을 거다. 가로 닫고, 물론 가로 열고 이제 순일 얘기요, 가로 안의 얘기는. 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삼매가 될 준비가 돼가는 거지. 그래, 우리가 단계에 있죠, 삼매 전체 보여지기. 근데 이름은 전체 보기로 했지만 사실은 보기가 아니라 보여지기다라고 했죠. 전체를 본다는 것도 전체를 보는 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전체의 그림 속 중에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다는 건. 정말 여백은 전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보다 더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광대하게 무량하게 그 보는 삼매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빨강빨강 노랑 흰색 등을 지수화풍. 점점 광대가 점점 더 여백이 커지고 점점 보여지기 상태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울은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사물이 비추어도 거울은 생각이 없잖아요. 여백이 없으면 생각이 무심이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엔 그 여백부터 가는 게 아니라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렇게 먼저 가야 되는 건 생각이 너무 산만해서 여백은커녕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살만한 산란한 마음을 오히려 하나로 몰입해 줄 필요가 있죠. 안 산란해져야 되니까 지속적 고찰, 하나로 몰입이 더 우리에겐 필요하니까 지속적 고찰을 하기 위해선 고찰하겠다는 일으킨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고찰을 하는 거고, 이선에서 일으킨 생각도 이미 없어졌고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없고 아니고는 이제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는 거두어지면서 보던 게, 고찰에서 보던 게 보여지고로 되면서 넓어지면서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 표상보다 더 넓어지잖아요. 그게 이성이거든. 그래서 삼매를 얘기하실 때에는 그 삼위다니까에 세 개만 얘기하시기 앞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고,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고, 이 세 개는 사실은 더 높은 삼매까지 여기 통론으로 얘기가 다 되기 때문에 뒤에 세 번째는 여백, 앞에는 여백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길인데 너무 산란하니까 여백은커녕 산란한 것부터 잡아야 되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하나로 몰입.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이 목적이었으니까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딱 남고, 두 번째가 지속적 고찰도 더 필요 없어야지 여백이 생기니까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표상을 봐라. 표상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닌 건 삼매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삼매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표상을 보아선 삼매, 표상 자체 보는 거는 삼매가 안 돼. 표상을 보려면 표상보다 더 넓게 봐야 돼요. 사람 전체를 불러도 그렇게 됐을 때 그 여백, 우리 공을 주로 하고 사물을 종으로 하는 삼매의 그 기분이랑 같은 건데, 그랬을 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광대한 삼매가 초선 이선보다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초선은 일으킨 생각으로 꽂아놓고 산란한 걸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이거 표상부터 말하면 표상이 좀 크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산란한데 몰아놓은 거 작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표상 볼 때에도 하나 보고 전체 보기 우리 배웠죠. 초선이 안 되는 사람이 광대삼매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 보고 전체 보기를 해놓는 이유가 어디 하나 꽂아야 될 때가 필요해갖고. 그러나 진짜 삼매에 든 순간에는 그 하나 보고 전체 보고 이러진 않겠죠. 밀도가 똑같다 얘기한 거. 여백이 있다. 그 카메라 찍는 분들이 본인들이 잘 모르면서도 그 너무나 좋아서 찍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백 때문이라고. 사람의 눈은 참 묘한 게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이 있더라도 공간 안 봐요. 사물에 속지. 허공이 있더라도. 근데 카메라는 기계이기 때문에 카메라 통해서 보면 아마 여백이 보일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여겨지는 게, 우리가 거울이 묘해지는 게 그 카페나 이런 데도 집에도 통유리에 넣는 게, 왜 유리통에서 보면 유리 없으면 별건데 유리해서 보면 좀 묘한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 유리 하나 차이인데 하나는 투명성 때문이고 하나는 뭔가 저게 하나 격해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 렌즈 통해서도 그럴지도 몰라요. 예술가들은. 그래서 어쩌면 왜 이런 카메라 예술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사실 카메라 전혀 몰라요. 카메라에서 예술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건 있어, 방법이. 세상에 지금은 여백도 있지만 그래도 다 들어오잖아. 여백만이 아니라 아예 찍으려는 사물에 다 여백 처리해버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 바깥 여백에도 뭔가 이렇게 찍힐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다 어떻게 카메라 기술로 하는지 몰라도 싹 없애버리고 여백 처리해버리고
찍을 것만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가요, 작가가? 그건 뭐 동양화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동양화를 빗대서 삼매의 여러 이치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린 겁니다. 좀 중요한 이치죠.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삼매 없이는 향상일로 없습니다. 해탈은 아예 없고요. 안한존자님이 안국다라니까에 해탈하는 방법 오직 네 가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번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는 것. 2번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는 것. 3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 나가는 것. 결국은 1, 2, 3번이지만 지금 듣다시피 다 닦아라 이 소리에 두 개를 4번 삼매만 닦는 것. 물론 앞에 법의 들뜸에 의한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삼매만 닦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네 가지 얘기를 두 개로 줄이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서 해탈하는 방법 하나. 하나는 오직 삼매만 닦아도 해탈한다예요. 승리가 계속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두 방법이다. 그런데 윗바사나만 닦아 해탈하는 방법 없죠? 지금 안한존자님 얘기했듯이 그런 길은 아예 없다. 윗바사나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수행에서 벗어나라 할 때 위험함을 알았다가 윗바사나고 벗어남이 시작된 게 삼매예요. 벗어나는 길이 삼매예요. 그래서 삼매를 닦고 윗바사나를 닦으면 벗어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벗어나는 수행이 삼매이기 때문에. 팔정도의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다음에 여기서 또 수행인데 바른 사티, 바른 삼매, 바른 사티에는 윗바사나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티, 바른 윗바사나, 바른 삼매. 그리고 10정도까지 가면 바른 반야, 바른 해탈. 즉 삼매가 거쳐야지만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안한존자님 오직 해탈하는 방법은 4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는 거, 하나는 그거 필요 없이 삼매만 닦아도 됩니다 라고 안한존자님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윗바사나만 닦아서는 방법이 아예 없다.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 중에 위험함만 안 거에 불과하다. 알았다면 벗어나려고 해야 되지 않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감옥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삼매다. 이런 얘기입니다.